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다시 합독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구원은 죽어서 실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되어 있듯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건 그냥 종교 생활이고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이어야 하고 그 구원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을 맛보며 경험하고 내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살아내져야 하는 그것이 반드시 보여져야죠. 그러니까 구원을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백날 첫날 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해도 내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입니까? 반드시 물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죠. 늘 넘어지는 자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구원은 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것이 결국 증인의 삶입니다. 증인은 입으로 떠드는 게 증인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증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증인입니다. 율법의 행위하고 구분을 잘 지셔야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게 하시는 것인지 내 머리로 지식으로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인지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노력하는 것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고 그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일주일 가면 많이 가요. 그죠? 결심하고 여기 주일날 설교 말씀 듣고서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이러고 돌아가면 저 문 밖에 나가면 벌써 다 잊어버리는데 사람의 생각 의지로는 이게 살아낼 수가 없는 삶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 삶을 살아냈던 것을 우리가 보았듯이 지금 우리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면 구원이고 구원이면 하나님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구원의 완성 그러니까 완전히 완성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우리는 뭐 눈에 보여지는 현상을 자꾸 쫓아가는데 결국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이 재림이죠. 그리고 또 진짜 성경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모든 것을 해결하실 때가 올 것인데 이 성경에 있는 선지자들이나 뭐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구원을 앞으로 다가올 은혜라고 이해하고 있었고 성도들은 이 구원을 현재 경험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구원을 맛보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뭐 그냥 주여 주여 이거 괜히 하는 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입니다. 뭐 사망이 우리를 삼키려 하고 뭐 온갖 죄악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뭐 죄악 그러니까 뭐 큰 죄를 지어서 죄악이 아니고 우리는 자꾸
계속해서 눈에 보여지는 죄를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늘 우리 자체가 죄예요. 죄. 서 있는 자체가, 존재하는 자체가 죄입니다. 여전히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은 또 왜 그렇게나 많은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 되잖아요. 여전히 버리지 못하죠. 하나님을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죠. 그냥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무슨 사망이 몰려오면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그 사망이 다시 돌아서 도망가는 그런 삶의 역사를 보셔야 됩니다. 미우면 그냥 미워하고, 그냥 화나면 화내고, 욕 나오면 욕하고, 갖고 싶으면 욕심내서 뺏고,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럼 반드시 주님이 우리 안에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땅 가운데 선포하고 뿌렸죠. 그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과 은혜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셔서 그 구원의 은혜와 역사를 친히 실행해 주셨고, 그것을 본 자들이 사도가 되었죠. 우리도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능력을, 은혜를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보지 않고는 안 돼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아니나 우리 심령 가운데서 반드시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걸 봐야 십자가의 능력이 이것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성도들은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일부러 고난을 쫓아다닐 이유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절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을 사모하세요. 등 따시고 배부른 걸 사모하지 마십시오. 등 따시고 배불러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고난을 쫓아다니지 않아도 이 땅 가운데 사는 게 고난이죠. 예수 안에서야 행복이지만 어쨌든 이 땅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진짜 우리의 삶은 천국이어야 하고요. 그 천국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냥 세상을 쉽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마십시오. 그냥 내 삶의 문제나 해결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처음엔 그럴 수 있죠. 연약한 심령, 초신자들은 그럴 수 있으나 적어도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그것이 분명히 목도되는 자라면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내 삶에 그냥 도구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믿음을 위해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하고 더 성숙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고난을 기뻐하고, 왜냐하면 고난이 와야 그 뒤에 영광이 있으니까요. 그것을 맛보는 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르는 자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쫓는 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어야 될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실 텐데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늘 현재의 고난이 미래의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땅 가운데서 받을 걸 이미 다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썩어질 것으로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하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을 물질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걸 자녀로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인생의 성공으로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만큼 귀한 것은 이 땅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여기고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 그건 다른 것으로 되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입니다. 내가 말씀이 들려져야 하고 그 말씀에 내 심령 가운데서 아멘이 나와야 합니다. 소리내 아멘 하지 않아도 그 가운데 중심에서 아멘이 나와야 하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람의 소리 말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리지 않거든 우세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가슴을 찢으며 말씀이 안 들려지면 죽는 것이니까요. 우린 말씀을 먹고 살아요. 근데 그게 안 먹어지면 어떻게 해요? 육신이 아파가지고 밥이 안 넘어가면 병원으로 냈다 달려가면서, 영이 아파서 말씀이 안 들리면 찾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치료하시는 주님께 와야 되는데 안 들려도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하니까, 교회 발만 들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와서 여기서 통곡을 하든지 뭐 때를 쓰든지 그래야 되는데 감각이 너무 없죠 우리가. 그러니 반드시 들려지는 믿음이 되어주시길 바라고, 말씀 먹지 못하면 죽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안 먹는데도 죽은 줄도 모르면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고, 말씀을 못 들으면 가란 심령이 되어야 되고 목마름이 되어야 되고 줄인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그런 감각이, 영적 감각이 없으면 뭐 이제 그냥 그렇게 가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이릅니다. 아무튼 그냥 교회에 발을 들여놨다고 해서 천국 가지 않습니다. 예수 믿음이면 반드시 삶이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으란 얘기가 아니죠.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반드시 깨달으시길 바라고, 그게 깨달아지기 위해서 또 여전히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반드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의지할 것이 못 돼요. 목사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의가 있습니까? 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시고 예수님이,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살아보면 알아요. 예수님 없이 못 산다는 걸 살아본 자들은 압니다. 진짜 예수님으로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으로 사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사는 게 어떤 건지 모르니까 예수님으로 살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예수님으로 안 살아도 아무 문제가 안 되고 표시도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으로 살아본 자는 알아. 예수님 없이 못 사는 거. 말씀 먹고 살아본 자들은 알아요. 말씀 안 먹으면 못 산다는 걸.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정말 말씀 없이 못 살고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해져서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게 막 고통스럽고 괴롭고, 누구를 한번 미워해 보세요. 그게 살 수 있나? 여기 미움이 있으면 못 삽니다. 괴로워서. 하루라도 그 미움을 품고 살지 마시기 바라고, 하루라도 욕심을 품고 살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고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고 살려주시고 그렇게만 하셨습니까? 지금 모든 걸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라 누리는 게 아니라 누릴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정말 고통스러우고 괴로우십니까? 힘드세요? 일이? 힘들죠.
이 땅볕에서 나가서 일하기 쉽지는 않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괴롭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그래도 감사하며 살아야죠. 우리를 살려주셨으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신발이 헐지 아니했고 옷이 해지지 않고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광야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쫓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지기를,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 늘 넘어집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 말씀해 주셔도 그 미움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형제를 비난하고 욕하고 그것이 살인이라 말씀하셔도 여전히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며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며 죽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영광 가운데로, 하늘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심을 잊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삶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동행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께 맡기오니 인도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